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고산지대 또는 그 높은 산에서 피는 꽃이 향기가 짙다라고들 말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사실 기온도 낮아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못합니다. 그 좋지 않는 환경을 버티고 이겨나가면서 향기가 짙어진다는 내용의 말입니다. 인생도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단조롭게 펼쳐지는 인생이 있는 반면 또 어떤 분들은 파란만장하게 정말 뭐라고 설명하기조차 버거울 정도의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도자 또는 지혜자라고 말하는 이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죽음보다 낫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버겁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 이도 죽음보다 낫다. 죽음은 끝이고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사실은 자주 반복되는 내용을 전도자가 강조를 해요.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요. 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은 반복이에요. 몇 번이 됐든 간에 그것을 숙지하고 완벽하게 내가 내 몸으로 반응할 때까지 계속해서 암송하게 만듭니다. 어릴 적부터 말이죠. 이것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들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복됐다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반복하지? 라는 게 아니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많은 반복을 되새긴다는 점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판단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2절과 3절에서 의인과 악인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4절로 19절 말씀, 10절까지 말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도서는 사실 지혜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만 이 지혜가 앞에 있는 규범적 지혜라고 하는 시편과 잠언의 정의와는 달라요. 이미 규범적 지혜는 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 7절 보시면 모든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그 모든 사람을 지금 설명합니다. 의인, 악인, 선인, 강도, 깨끗한 자, 더러운 자, 예배를 드리는 자, 드리지 않는 자. 지금 어떠한 느낌이 드셨나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 맞죠? 그런데 이건 규범적 지혜가 아니에요. 규범적 지혜는 이렇게 사람들을 섞어놓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요. 말로는 말이죠. 말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하며 구별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지금 두 가지 양면된 내용들이,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양면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기들은 철저하게 이 죄악된 곳에 속해 있는 이것들은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이방인인 우리를 향해서 우리 것이다, 우리에게 속한 것들이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자부심도 강하거니와 이렇게 섞어놓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완전히 질겁할 정도로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전도자도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그가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상징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상징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을 굳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불쾌합니다. 우리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 축복된 백성들만 이렇게 모아놓고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하거나 좋아하지, 이렇게 악인, 죄인, 강도, 더러운 자 이렇게 해서 함께 섞어놓는 것조차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저도 이스라엘은 가보지 않아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들도 뭐 시대가 많이 변했고 뭐 철저한 유대주의에 입각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더 느슨한 상태로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뭐 급격한 보수주의적인 유대인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중교통을 저들이 이용할까? 극단적 보수주의, 자기들만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게 여긴다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물을 던져서 갈릴리 호수는 민물이거든요. 뭐 바다라고도 소개하는 이유는 크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바다라고 한 거지 실제는 바다가 아니에요. 짠물이 아니라 민물입니다. 그 민물에는 부정한 물고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이런 물고기들이요. 맥이나 또 미꾸라지나 이런 것들은 부정한 물고기로 성경에서 분류를 하니까 같이 산단 말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서식하고 있는데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만든 도구다 보니까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그 안에 이 부정한 물고기, 물 안에 살고 있으니까 부정한 물고기들이 들어있다면 이걸 어떻게 건져낼까? 분명히 잡지 않을 거거든요. 손으로는 물론이고 그럼 이걸 다 털어내서 버리고 한 마리도 부정한 물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만족하고 그 물고기를 수거해 갈까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또 막대기나 이런 걸 통해서 집게로 그것을 골라내고 정한 물고기, 정결한 물고기만 담아서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의 생각은 자신들은 의롭고 자신들과 부정한 자들이 함께 이렇게 섞여 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기 때문에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을 저들도 이용할까? 이용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 버스를 탔을 때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내 돈 주고 내가 탔는데 그들은 왜 너희들이 여기 타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이렇게 물건을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이렇게 돈을 주면 그들이 손으로 받는 게 아니라 바구니를 주거나 손으로 뭐 바구니를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손으로 받는 일은 거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손이 맞닿을 일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바구니를 줘서 거기다 넣게 하거나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잔돈이 생길 때 딱 떨어지지 않는 돈이 생기면 동전도 나오거나 뭐 지폐도 좀 나올 수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잔돈이 없을 때 큰 돈을 내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돈이 섞여서 올 때 그걸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이렇게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던져준다는 거예요. 던져준다는 거예요. 물건을 산 사람이 갑인데 던져받을 때, 던져주는 걸 받을 때 불쾌하지 않겠어요? 굉장히? 근데 그들의 그 사회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들은 우리를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손이 닿으면, 우리하고 손이 닿거나 그러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해요. 하루 종일. 저녁까지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불쾌하다고 오히려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안 사겠다고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겠지요. 어찌됐든 그들이 자신들은 의롭고 뭐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등등을 자랑스러워하지만 결국 이방인 지금 반대편에 있는 부정한 자, 뭐 강도나 더러운 자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맞아요. 악인과 선인을 다 만드신 것도 맞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에 서게 되겠죠.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만 하나님의 솜씨 또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백성이라고 스스로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어리석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서 지금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서보다는 빌립보서가 더 그런 부분이 강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판단하는 일,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겠죠. 이 기준을 놓고 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을 합니다.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직분자를 세울 때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이분이 정말 이분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부분도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심지어는 내 생각을 다른 이들에게 말을 해서 저 집사님 세우지 마,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세우지 마, 이렇게 하는 것조차가, 선거운동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가능하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판단이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더 조심스럽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는 게 더 많이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거야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거나 하는 일들은 조심해야 된다. 특히 앞에서 욥기에 대한 내용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선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건강을 잃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이런 경우는 그럼 당연한 판단이겠죠. 죄를 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규범적 지혜를 가지고 잣대를 재면 그렇게 설명할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위해서 광야를 택하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고난도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를 더 건강하게, 더 믿음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목적은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더 믿음이 돈독하게 하기 위한 시험일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처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건 얼마든지 하지만 그 사람을 평가하고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이다, 결코 해서는 안 된다. 그가 정말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당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셔서 어려움을 당한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설명이 주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전도서는 세 가지로, 불가지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라는 걸 주장합니다. 먼저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두 번째,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른다, 그러니 판단하지 말라는 거고, 사후세계, 특히 이 죽음 너머의 일은 누구도 알지 못해요. 살아온 사람이 없잖아요. 살아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할 수 없다. 그러니 그게 인간의 한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죽음 이후에 없느냐? 있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지 않았거든요. 있는데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아브라함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의 신앙이 결정을 합니다. 이 사람은 천국, 이 사람은 지옥이라고 결정해요. 죽은 다음에 결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죽고 나서 회개하잖아요. 의미 없어요. 그건 안 됩니다. 죽고 나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기 전에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의지로 반드시 고백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고 죽으면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과 공간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갔다 또는 간다라고 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아는 겁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두 번째, 이 페이지 보시면 이 페이지 중간에 잠깐 언급하고 가죠. 아무리 의인이라도 그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눈에 선으로 여겨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는 7장 20절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선을 행한다, 맞지요. 선을 행하며 산다, 맞지만 그것이 뭐 99%라고 할지라도 1%라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는 죄가 아니냐?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면 죄인이에요. 1%라도 죄는 죄고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는 일은 삼가해야 된다라는 강조입니다. 두 번째 2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규범적 지혜의 선악 구분은 전도서의 관점에서 큰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잖아요. 어디까지예요?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까지가 악이냐? 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가치는 이 반성적 지혜라고 말하는 욥기나 전도서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인간의 작음을 극명하게 대비하는 이 욥기나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는 인간 사이의 차이점을 그리 주장하지 않아요. 다 거기서 거기지라는 식이란 말입니다. 누군가가 혹은 어떠한 행동이 선일지 어떠한 행동이 악일지 지혜일지 무지일지를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 세상을 잠시 살다가 사라지는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선악은 영원이라는 거대한 관점에서 무시되어도 좋을 만하다는 겁니다. 특히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은 선인과 악인, 지혜자와 무지자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억울할 겁니다. 물론 더 오래 살고 장수한다면 뭐 그것만으로도 조금 더 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덜 불만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론만 놓고 보면 둘 다 죽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더 오래 살고 더 짧게 사는 게 크게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삶 자체가 중요하지 그냥 마냥 길게 살고 오래 살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될 때에 부자가 되어서 지옥에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오히려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 반성적 지혜가 강조하는 겁니다. 돈이 있다 그래서 오래 산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건 아니다. 결론만 놓고 봤을 때 이 결론을 가지고 너는 천국이야 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삼 페이지 밑에 보시면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는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악한 사람이라도 의인과 선인 정결한 자들과 같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에 탄식합니다. 어찌 보면 억울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으니 훨씬 더 오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맨 밑에 보시면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인간이 똑같이 죽는다.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는다라는 것이 모든 일 중에 가장 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억울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내용이 4절로 10절입니다. 잘못 나왔습니다. 오타입니다. 전도서가 강조하는 사후세계는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무지자가 함께 가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아무 기억도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이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차이가 있죠.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이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못 간다면 그는 정말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일, 계획, 지식, 지혜는 시편이나 잠언의 규범적 지혜를 대표하는 단어들입니다. 전도자는 사후 세계를 규범적 지혜의 선악 체계가 사라진 공간,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공간으로 이해를 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죽음 이후에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그러니 내가 어렵다 그래서 죽고 싶다. 욥이 했던 것처럼 죽고 싶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면 정말 끝이에요. 어려워도 어려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어도 죽진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살아있어야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나라가 자살 1위이기도 하지만 정말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자살한다? 물론 저도 뭐 거기까지 왜 그랬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죽는 게 답은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건 아닙니다. 결코 끝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모르면 아무리 전도서의 말씀을 수백 번 읽어도 의미가 없어요. 힘들어서 죽으면 그게 무슨 지혜냔 말이에요. 이게 나가라는 거죠. 특별히 지금 전도서가 강조하는 이것은 지금 현재를 강조합니다. 지금을 즐기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마음대로 즐겨라, 놀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고난을 당해도 즐길 수 있고 또 내가 무언가를 계획할 수 있음도 즐길 수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한 것이 지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프고 병들면 먹고 싶어도 못 먹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비록 내가 딱딱한 빵 한 조각을 먹을 수 있어도 남들이 먹는 것처럼 기름진 것 이렇게 먹지 못해도 딱딱한 것 그것 자체를 먹는 것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면 그가 지혜자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을 즐길 수 있는 자가 지혜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답은 아닙니다. 이게 결론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이 뒤돌아봤을 때 힘들었죠. 어려웠고요. 고난이었어요. 그럴지라도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값지다, 의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리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경험했다고 말을 했거든요. 당신은 다 경험해봤으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가 생각해보니 자기가 더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더 어리석었다. 그런 권세가, 그런 부귀영화가 오히려 나를 더 망가뜨려 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비록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면 나보다 낫다,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서슴없이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지금 하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여기며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몫으로, 허락하신 축복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조합니다. 특별히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허무한 생애를 설명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와 생을 즐겨라 라고 말해요. 여기에 복수가 아니에요. 전도자는 왕이었다 그랬죠.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랬죠. 그럼 아내가 한둘이 아니죠. 역대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내가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내 아내들과가 아니라 내 아내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설명해요. 지금 이 시대도 아니고요. 과거에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여자가 여자로서의 인격, 한 사람의 인격을 대우받지 못했던 때의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그때에도 말합니다. 내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이것이, 왜냐하면 가장 오랜 시간 같이 있잖아요. 가족이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오래 이 땅을 살아가며 가장 오래 살부침에 살아가는 가족들, 특별히 아내와 행복하지 못하다,
라면 그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지혜자 또는 전도자라고 말하는 이미 수천 년 전의 일입니다. 그가 하는 이것이 정말 탁월한 지혜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부분이 소중함을 알고 그 작은 부분으로 기뻐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지혜고, 오늘의 최선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남길 것이다. 물론 어떻게 흘러갈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놓고 늘 기도합니다만, 또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일에 만족하고 기뻐하자라고 하는 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일이고, 특별히 1절에서 밝힌 대로 판단하지 마라. 그 누구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도 괜찮은 사람은 없다.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가르침을 우리가 잘 새기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